이 약속 때문에라도 기뻐해야 하고, 어려워도 황폐해도 광야에도 사막에도 기뻐해야 돼.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너의 관용을, 너 안에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사랑, 이것이 웃음을 통해 전해져야 돼. 이 웃음을 통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아니 저럴 때도 웃다니, 저럴 때도 행복할 수 있다니,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그들을 섬겨라. 문제는 너 오래 못 산다. 너 인상 쓰고 화내고 생명도 없고 사랑도 못 받은 것 같고 동행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승리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너 삶, 너 오래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가깝다는 이 말은 오래 못 산다. 찰나처럼 석화광중처럼 사라지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불개구소 입을 열어서 울지를 못하느냐. 너가 정말 기뻐해야 돼. 내가 다시 한번 말해, 기뻐해. 그래서 너의 기쁨의 그 관용을 모든 사람이, 기쁨의 여유를, 기쁨의 행복을 모든 사람이 알게 너 오래 못 살거든. 이 말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극히 찰나적인 거예요. 이 순간을 웃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인생처럼 살아갈까. 왜? 하나님의 주신 것은 너무 많은데 그걸 하나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슬퍼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너 오래 못 산다. 짧은 시간 내가 너 삶의 기회, 삶의 은총을 주는 날 동안 기뻐해. 다시 한번 얘기해, 기뻐해.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섬겨. 그 기쁨의 간용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만들어줘야 해. 할렐루야. 이 말은 너의 웃음과 행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그 너의 행복 비타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행복 식단으로 바뀌어져야 해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타민은 요즘 약이 아니더라고요. 그야말로 건강식품이더라고요. 약이 아니니까 약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있죠. 식품이니까. 식탁에 뭐 신방 가보면 그저께도 어디 가진 갔더니 몇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식탁에도 비타민이 있고 루테인, 눈에 좋은 약이 있어요. 루테인은 매일 먹어요. 근데 비타민은 3일 때 한번 먹기도 하고 이틀에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늘 아침에 먹고 왔어요. 이 설교하려고 먹고 왔어요. 오늘 꼭 챙겨서 먹었어요. 여러분, 이틀 지나고 하루 지나고 매일 먹기도 하지만 그럴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 3일씩 넘어가서 그 비타민 하나씩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찬반이 다르더라고요. 비타민이 요즘 너무나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어려운 뭐죠? 있는 우리 칼로리, 이 콜레스테롤과 칼로리는 높아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니까 칼로리가, 콜레스테롤이 자꾸 높아진대요. 그런데 반대로 균형적인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현대인들, 그래서 아이들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덩치만 크지 균형적인 영양을 못. 그래서 노인이나 아이나 종합 비타민을 요즘 시대는 더 필요하다 하는 의사분이 있고, 아니다, 그 인공 비타민 먹을 필요 없다, 그저 밥만 먹으면 된다 라고 하는 의사분들이 있어요. 뭐 부작용이 있다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하다 보면 연세가 들수록 비타민 하나씩 다 식탁에 올려있는 가정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영양의 균형이에요. 그 비타민이 활기를 준다면, 그 비타민이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비타민은 그분에게 꼭 필요할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뭘까요? 말씀드렸지만 세상이라는 식단, 세상이라는 밥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의 바이러스, 행복 비타민으로 그들 속에 그 테이블 위에 올려졌기를 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식단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온 세상에 그 행복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비타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 결핍증, 희락 결핍증, 즐거운 일이 없어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이 결핍증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너는 행복 비타민이 되어야 하고,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야 하고, 행복 전도사가 되어야 해. 아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한다, 기뻐하라. 또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너 관용을 알게 하라. 너가 얼마나 고난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고 섬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웃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이것이 통해서 마지막에 가까워짐을, 주님 그만할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는 세상의 바이러스다. 행복의 바이러스, 행복 비타민이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지명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벅스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지명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학자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유쾌한 삶은 자신의 행복을 주지만 많은 사람에게 축제를 선물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유쾌한 삶은 한 사람 내가 유쾌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행복하니까 여러분 유쾌하니까 또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본인의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 벅스턴이 얘기하면 그 한 사람이 행복해하고 유쾌하는 모습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제를 선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관용이요 서비스요 선물이겠습니까? 윌리엄 버클레이는 성경 전체를 번역한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갖고 있는, 제가 이제 글씨가 적어서 안 보여서 후배께 선물했습니다만, 버클레이 주석을 보면 성경 66권을 전체를 다 주석한 사람이 윌리엄 버클레이예요. 여러분, 근데 이 버클레이가 그 성경을 주석하고 나서 한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기쁨, 구약의 토브라는 단어,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기쁨을 놓치면 어쩌면 그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이분은 그냥 어설픈 내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 66권을 다 여러분 주석한 분이에요. 영감으로. 난해구절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것을 다 난해구절은 난해구절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감으로 했는데,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토브, 에이레네, 살롬, 이 행복과 기쁨이라는 단어, 이게 너무 수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걸 이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기쁘지 않는다면, 웃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라는 얘기예요. 귀하신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은 절대적인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행복을 충만하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에 우리의 질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갖고 웃을 수 있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어설픈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황무지가 있을 때는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를 황폐한 곳에 두었습니까? 자신이 사막에 던져졌다 생각할 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않죠. 입을 열지 않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신이, 여러분, 광야에 놓여있다, 내가 사막이나 광야나 황폐한 곳에 놓여있다면 더더욱 내 안에 행복이 없는 삶을 그 피폐한 모습으로 슬픔에 절려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즉 이 황폐한 곳을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사막을 에덴으로 만들어 주거나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면 나는 행복하겠어요, 웃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한번 볼까요? 놀라운 말씀 한번 우리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 창조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시제를 잘 보면 합니다. 여러분, 이 시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여러분 현재 시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폐한 곳이 위로를 받고 광야가,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사막이 여러분 에덴으로 바뀌어지고 나서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아직 임하지 않았고 지금 여전히 광야에 있고 여전히 사막에 있고 여전히 황폐한 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호할 때에 하나님은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고 그 삶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뻐할 수 없대요. 이것 때문에 나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줬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에 너는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야 돼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슬픔에 재워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베옷을 입고 울고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벗겨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과 제가 왜 웃어야 하고 왜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훨씬 잘 살죠. 잘 먹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환경이 달라. 그런데도 점점점 기쁨은 고갈해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에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요. 1부에서 3부 예배까지 요엘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빠뜨린 거예요. 포도나무, 밤나무 이것이 여러분 말랐대요. 더 무서운 것은 포도나무, 밤나무, 여러분 이 과일나무가 마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엘서 1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희락이 말랐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말랐대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희락이, 기쁨이 말라버리게, 이것이 문제라고 요엘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이토록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담임 목사를 통하여 행복을 부려줬고 기쁨을 여러분 이렇게 배달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걸 회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모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이 마르지 않기를 원해요. 이게 말라버리면, 여기가 고갈되면 아무리 저기에 포도나무, 과일나무가 무성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모든 것이 말라도 여기가 기쁨이 마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약속된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